우리 다 같이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상고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될 것을 바로 알아 그 말씀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말씀에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성경을 오해하여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오해되고 있었던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거나 설교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앞뒤의 문맥을 보아서 성경 전체 흐름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뒤 문맥을 무시하거나 성경의 흐름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 속에 인물이 되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보는 것은 참으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너무 무리가 되도록 추정을 하게 되면 성경 전체 흐름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지창조라는 영화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에 올라가 번제로 드리라 하신 그 말씀을 들은 날 밤이지요. 그 밤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막 항의하는 것 같은 외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거냐라고 절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러한 추정은 매우 합리적이고 설득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 죽이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탄식해야겠지요. 그러나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거야. 설득력은 있어도, 이해가 될 수는 있어도,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도, 어떤 부모가 그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도 성경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조차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배워야 합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그 각본을 쓴 작가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영화를 만든 것인지 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이러한 갈등과 이런 번민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를 드리려고 했기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크게 인정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는 한 번도 갈등하거나 이것을 싱겁게 여긴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 또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이 시험을 보러 와서 시험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 하고서 답을 알고서 기쁨으로 일사불란하게 시험을 치르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답을 알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시험을 치르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죠. 왜? 답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은 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기쁨이 되고 희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줬어요. 그것은 객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런 거니까. 그러나 그 시험을 치르는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험 문제를 주셨는지를 익히 잘 알고 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번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갈등하거나 근심하거나 탄식하거나 아파하거나 주저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기쁨으로 일사불란하게 행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말씀은 오늘 본문 3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먼저 키가 있는 거죠.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갈등 있나요? 갈등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아브라함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사불란하게 준비를 하여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3일 만에 모리아산 근처에 왔을 때 종들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고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이렇게 문제 있나요? 문제 없어요. 아이와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 아이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합니다. 또 조금 있다가 아들 이삭이 장작과 불은 있는데 왜 재물은 없습니까?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누가? 하나님 자신이 누구를요?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 있나요? 없어요. 여기서 갈등 있는 모습이 보이나? 안 보여요.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종들이나 아들 이삭이 반항할까봐 임시대치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21절 보면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근거는 믿음이에요.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산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17절에 19절을 보면 더 확실하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오늘 사건의 말씀이죠.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무슨 약속이에요? 네 아들 이삭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네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의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 자손 만대의 복을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번성케 하리라 했는데 왜 드려요? 왜 독자를 번제로 드려요? 왜?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이삭을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 하나님이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오직 이삭뿐이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다른 자가 아니다. 오직 이삭뿐이다. 내가 이 아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이 아들을 통하여 너에게 약속하는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다른 생각이 든 게 아니에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나 시험하시는 거구나. 어차피 그가 살든 죽든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게 될 거다. 그렇다면 번제로 드려서 죽었다면 다시 살리실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 핵심이 뭐예요? 핵심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실 때에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은 번제라고 하는 죽음의 방법을 통하여 아들 이삭을 죽여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이 번제를 통하여 죽느냐 안 죽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뭐예요? 안 죽든지 죽어도 다시 살 거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느냐? 자기와 자기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100세까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말만 하시고 안 해주시는가 봐 하면서 그동안 25년 동안 굉장히 갈등했는데, 창세기 21장 1절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조금 더 의심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설사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만 약속받은 아들이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미련 없이 가차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자입니다. 이미 임상적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이미.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 마음이 변질됐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파기시킨 건가요?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확신한 거예요. 아, 이거는 이삭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은 테스팅이다.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거야. 보시기를 원하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는, 갈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실하신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양 빛에 의하여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여지거든요.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태양에 의하여, 환경에 의하여 그림자가 움직이거든요. 그림자가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태양 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말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거 당신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우리도 이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창세기 22장 12절 14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확신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됐다 이 말이죠.
굳이 번제로 죽일 것까지 없다. 내가 원했던 테스팅은 이제 끝났다. 결과 보지 않아도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 치를 이유가 없다. 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니, 죽이지도 않았는데 아직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잖아요. 드리려고만 했지요. 자, 하나님이 보고자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지, 이삭을 죽이냐 안 죽이냐가 아니에요. 마음이죠. 하나님이 보시려고 한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려고 한 거지 그 어떤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고 요동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거 다 보신 거예요. 굳이 번제로 각을 뜨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고자 원하셨던 것은 다 보여드린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힘들어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믿음으로 행하니까 더 이상 기다려볼 필요가 없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이삭이 아까 질문했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까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질문했죠? 아버지, 번제할 장작과 불은 있는데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그 재물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자, 하나님이 번제물을 이삭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제단 다 써놨는데 하나님이 중지시키셨으니까 그럼 이 제단에 올려놓을 재물이 어딨지? 하고 찾아야죠. 자, 아브라함의 판단이 옳았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중지시켰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간파했어요. 다시 말하면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 문제 속에 담겨있는 출제자 선생님의 의도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도를.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중지하시고 인정하시는 칭찬받았을 때 곧바로 한 행동이 뭐냐면 주변을 살펴본 겁니다. 왜? 제단에 올릴 재물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까지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다 같이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세가 있었던,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는 그 시간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의 별칭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별칭이 붙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호칭, 하나님의 약속의 이 산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 모리아산은 굉장히 역사성이 있어요. 이 모리아산은 창세기에서는 모리아산이지만 이 다윗 때는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3일 동안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들림병으로. 그럴 때 아우랴
타작 마당에서 죽음의 천사를 발견한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거두십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돌림병으로 인한 죽음이 사라집니다. 중단됩니다. 이럴 때 그때 그곳을 번제드렸어요. 이곳이 모리아산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열왕기상 3장, 역대상 3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봉헌한 그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렸던 모리아산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이삭의 번제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뭉쳐서 봤을 때 하나님이 행하고 이루고자 원하셨던 많은 일들 우리는 잘 인식해야 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우리 테스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들이 담겨있는, 우리가 하자할 것 없고 부족함이 심히 많은 존재일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맞는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그 시험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능히 감당해서 시험이 시험되지 아니하고 시험이 도리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믿음으로 일관성 있게 잘 감당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코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들을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큰 복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사건에 대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생각하여서 하나님 그릇된 말씀들로 해석을 하였지만, 하나님 우리가 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 또 그 시험을 감당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도 시험하실 것이오매 우리도 하나님께 시험받을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행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